이제 스스로 예배하는 세대라고 해서 제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지금 사역을 이제 19년째 하고 했다가 하여튼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저는 이제 오른교회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12년 사역을 하고, 한성교회에서는 이제 7년 사역제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뭐 강의나 뭐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큰 교회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제가 PPT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 저희는 여름 캠프를 끝냈어요. 6월 6일이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6, 7, 8 해가지고 2박 3일, 끝냈습니다. 왜냐면 이번 여름이 좀 짧더라고요. 여름이 짧고, 항상 여름에 너무 바빠가지고, 어른들이 바빠가지고, 저희가 그냥 6, 7, 8로 여름 캠프를 끝내고, 이번 여름에는 선교하는 여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이제 선교로, 국내외로 선교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캠프를 끝나고 나니까 약간 저희는 살짝 한가져요. 사실 살짝 한가진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차세대를 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역에 이제 임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예배에 대한 것도, 뭐 캠프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언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이질감이 생긴다. 그리고 전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큰 교회, 전사님 당연히 선생님들이 차고 넘치고, 자원이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사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랑 상관없이 목사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이불을 깔면은 교회, 이제 방이 되고, 이불을 개키면은 교회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365일 예배를 저는 드리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자고 있어도 새벽 예배는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365일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야 되잖아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20살 때까지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이제 반교사도 하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교사를 했습니다. 반교사도 하고, 오늘은 성가대 섰다가, 네, 오늘은 지휘를 했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개척을 하면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신 그 교회에 저희 언니, 그리고 저, 남동생, 이렇게가 이제 같이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전도도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야 돼요. 왜냐면 교회 와야, 빨리 와야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빠를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전도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학교에서 받은 잔디씨 심기도 하고, 약간 그러한 구조 속에 저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준비하면 제가 혼자 성탄절을 꾸미기도 하고, 간판도 붙이고, 옆에 데코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극도 해야 돼. 극도 하고, 데코도 하고, 그 트리도 장식하고, 그 다음에 새벽송도 들고, 만두국도 끓이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컸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지금 여기 수원광일교회 와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교회보다 너무 좋은 교회죠.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이제 최신식 교회죠. 최신식 교회지만, 비슷한 게 있다면, 요런 줄 맞추는 거. 장의자. 요거 이제 줄 맞추는 게, 이게 저희한테 있어 숙제였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줄을 못 맞추면 집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줄까지 맞추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만약에 제가 찬양을 크게 안 부르면은 아버지 혼자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크게 불러드려야 돼. 안 그러면 기도가 끝나. 주야를 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 내가 이제 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 나도 같이 해드려야 돼. 주야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기도가 끝나요. 누가 종을 치지 않았어도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반주는 사치야. 여러분 이렇게 건반 이런 거는 사치예요. 이러면서 제가 컸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회의 이런 생리 이런 걸 너무 잘 알면서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어쩌다가 저에게 이제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른교회는 이제 18,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18,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당회라는 거를 겪게 된 거예요. 당회, 장로님, 이 장로 세계, 그리고 뭐 기획안, 뭐 절차,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받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지. 왜? 아빠 주머니가 교회 주머니가 아빠 주머니고, 오늘 선물이 부족하면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고, 내 선물은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고 남으면 내 거예요. 남으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길 기도했지 잘 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식이 남아야 내 거지. 부족하면 내게 없어졌지 아이들은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잘 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하여튼간 어렸을 때 그러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회, 뭐 예산 지출,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트 사역자, 전임 사역자, 뭐 신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우면서 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전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저한테는 사실 잡혀 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내면 밤까지 청소하고 집에 가는 거야. 20살 되면 무조건 교사를 하는 거고, 교사를 해야만 특권인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이제 컸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고난이거나 뭐 시련이거나 해서 그런 게 이렇게 교회 일에 있어서는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륜교회 가서 처음으로 이제 돈을 이제 5만 원을 쓰더라도 이 5만 원을 쓰기 위한 8번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당회라는 사실, 뭐 공동의회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겪게 되고, 뭐 하나를 하려면 주보광고 하나 내기 위해서는 8번의 기한서를 거쳐서 사인을 통과해야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절차가 돼서 주보광고 한 줄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제가 이제 무엇을 느꼈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은혜인지를 몰랐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러나 그때는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왜 엄마 아빠를 떨어지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왜 이러한 곳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나, 막 이러한 생각만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었는데, 왜냐면 저는 신방이라는 걸 받아본 역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딸을 누가 신방합니까? 전도도 받아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지적이라는 걸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모두가 다 나를 알지. 네가 나를 모르면 너가 새신자지 내가 새신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누굴 챙김받는다, 챙겨준다, 이러한 개념을 제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오른교회를 딱 와보니까, 교회를 옮겨보니까 이게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도 배우게 됐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도 또 나중에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때의 교회의 쓴맛도 또 알게 됐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어려움도 겪게 됐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은 자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절차,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오륜에 와서 기한, 뭐 기획안, 이런 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획안도 쓰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예산도 타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당회도 이제 절차도 하는 방법도 알게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오른교회를 겪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는 대로 그냥 그냥 있는 대로 해! 이랬으면 아마 그냥 사이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우리끼리 그냥 아멘하고 그냥 우리끼리 해!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교회 안의 질서라는 거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라는 거를. 그런데 교회 안의 질서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정도의 질서를 몰랐냐면, 제가 오륜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그냥 처음에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찬양율동 강사였기 때문에
그 오륜교회에서 스카웃을 해서 찬양 율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찬양 율동으로 가게 돼서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면접 없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그 특별한 존재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일반 전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부서 사역을 맡게 되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저를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가 나를 써준다고 하니까 그래 써라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줄 몰랐던 거지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너 이제 소년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왜 싫어? 그래서 내가 저는 정장도 없고 저는 출퇴근도 하기 싫고 저는 아침 9시에 일어나는 게 싫은데 아침 9시에 나와야 되고 저는 회의하기 싫은데 회의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전 예배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진짜 싸가지 없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김은호 선생님 어이가 없어갖고 오지 마. 예배만 드려.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리고 1년을 회의를 안 왔어요. 회의를 안 오고 그 예배만 드렸어요.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차를 거기서 이제 자유분방하게 크면서 얼마나 절차를 하나님께서 이제 오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한성에서 배웠다면 아마 저는 그냥 그 사역을 내려놨을 텐데 조금은 자유로운 곳에서 조금은 이제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곳에서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절차도 배우면서 사역의 재미를 느끼면서 배우게 하셔서 이 모든 걸 좀 잘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렉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전 되게 눈치 없는 사람이 됐을 텐데 여기서도 부닥치고 요렇게도 부닥치고 저렇게도 부닥치면서 이것도 겪게 하시고 개척교회도 겪게 하시고 큰 교회도 겪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도 겪게 하시고 저런 사람도 겪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걸 겪게 하시면서 저를 되게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셨구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차세대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고 또 이제 디렉을 또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맡기고 그분을 이제 디렉해 주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제가 보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디렉을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갈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도 광일교회에 대한 사정이나 또 광일교회에 대한 뭐 상황이나 또 광일교회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왔을 때 그냥 표정이나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앉아있는 폼 뭐 요쪽이 물이 지어있고 이쪽은 왕따인가? 이건 제 혼자 그냥 드는 생각이지. 그냥 제 혼자 이쪽은 물이 지었네. 이쪽은 왕따구나. 뭐 여기는 새 교사고 여기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교사인가? 이거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그냥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에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4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한 5년 전에 개척을 한 번 더 하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개척을 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막 반대를 했죠. 아버지 왜 그 나이에 개척을 또 하시냐. 나중에 제 남동생도 목사거든요. 나중에 저랑 제 남동생이랑 개척해서 교회할 테니까 그때 증경 당회장으로 와라. 막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냥 지금 개척하지 마시고 그냥 쉬셔라.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려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이제 부목사로 있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로 있거나 조금 큰 교회에 있으면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부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설교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하면요. 설교하는 사람, 뭐 밥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뭐 애들 만나는 사람, 어른 만나는 사람, 노인 만나는 사람, 신방하는 사람 다 그냥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냥 교회 곳곳을 다 살피라고 내 손끝으로 다 맛보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개척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 큰 교회, 뭐 환경, 무슨 도구, 무슨 상황, 무슨 어떠한 나의 뭐 이제 주변에 뭐 어떠한 상황이든 갖춰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복이네요. 나한테 뭐 인복이 생기면 하나님 이게 내가 복이네요. 뭐 이렇게 환경적인 게 주어지면 하나님 이게 복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때로는 그게 꼭 복은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영광되이 받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리고 광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부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아이들 가운데, 이제 지금이 좀 제일 힘들 때거든요. 지금이 이제 막 사역이 막 몰아치실 때예요. 주일학교 사역의 핵이라고 불려지는 여름 사역이 도달했어요. 이게 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쳐 날뛸 때고, 여러분들 사역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과 어른 사역, 교회 사역 전체적으로 많을 때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도와주지 않을 때고, 그 가정도 도와주지 않을 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비도 내야 돼. 예, 봉사비도 내야 돼. 여러분들 옷도 사야 돼요. 애들도 먹여야 되는 아주 핵이라는 때가 왔어요. 이때 제일 뭘 해야 되냐?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럴 때 뭘 봐도 희망이 없어요. 보지 마세요. 사람도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뭐만 보냐?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주 그냥 살맛이 안 나가지고 오면서 스스로 예배하는 세대를 묵상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저도 스스로 사역하겠습니다. 들어서 못해 먹겠네요. 이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역해야 됩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믿음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를 위로하는 말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학교 우리 한 장 넘겨주실까요? 여러분들 저는 사역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미취학 선생님들 계신가요? 미취학이면 이제 그 0세부터 6, 7세까지 미취학 선생님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3분? 4분? 네. 취학부 선생님들? 초등부, 초등학생. 오케이. 같이 하세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반을 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요? 아니, 선생님들이 원래 스마트 해야 되는데. 되게 덥네요. 여기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네요. 저기 유초등부 선생님들? 어디 손 들어보실까요? 예. 할렐루야. 청소년 선생님들? 그럼 손 안 드신 선생님들은 뭐 할까요? 노년부? 석인가? 네, 아니에요? 내년에 하시려고? 지금부터 하세요. 내년이라는 없어요. 내년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right now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해도 잘릴까 말까야 다음 주에. 오늘 하세요. 오늘. 자, 여러분 교회 학교는 왜 필요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지는 순간 교회 학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교회의 핵은, 교회의 가장 중심은 교회 학교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근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까먹냐면 교회가 굉장히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장년부가 굉장히 많아 보일 때, 청년부가 굉장히 많아 보일 때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등치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되게 많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얘네가 헌금을 안 해. 그래서 얘네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얘네가 교회 오는 순간 난장판이 되거나 교회 오는 순간 무엇인가 하여튼 뭔가가 하나가 부족해지거나 뭔가가 하나가 더럽혀지거나 하여튼 얘네만 없었으면 좋겠어. 얘네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얘네가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미래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딱 오셨을 때, 주일날 오셨을 때 만약에 본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 제가 이제 광역교회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식당에 갔을 때도 한 명은 울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로비에 있을 때도 한 명은 자빠져 있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여기 살짝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한 명은 공을 굴리고 있어야 돼요. 뭐 한 명은 뒤로 장난감 뭐 이렇게 밀고 있어야 됩니다. 요런 아이들의 약간의 문제야 투성인 아이들이 한두 명씩 보인다. 희망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배질 않는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교회예요. 그거는 교회 아이들을 쫓아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 애들은 가라. 너 시끄러. 저리 가. 집에 가서 놀아. 여기서 이러지 마. 교회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왜 그런 아이들이 자꾸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은 특징 자체가 일단 아이들은 떠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이건 애들 장애를 만들겠다는 그 입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일단 가만히 있도록 만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못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가만히 못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가만히 일단 못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서도 듣는 말이 가만히 있어야. 학교에서도 듣는 말이 시끄러워야. 학원에서도 듣는 말이 똑바로 앉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떠들어도 되는 조건하에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다른 데선 다 숨이 막혀도 어디는 오는 걸 너무 행복해할까요? 교회 오는 걸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빠져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과자 하나 집어먹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일만이면 안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나 왔을 때 한 명의 아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이 한 명 정도는. 이게 미취학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어른님 같은 약간 이제 청년인데 애어른 같은 애 한 명도 괜찮아요. 괜찮아. 교회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깔깔깔깔거리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한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학교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학교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써놨습니다. 교회학교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학교 왜 필요한가?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부서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이제 저랑 함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그래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교회 학교는 어떤 나라일까요? 무슨 색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목사님 어떤 색이세요? 목사님은? 에? 예. 저 뒤에 저기 흰색 셔츠야? 아니면은 저거 의사 가운이야? 의사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당장 하세요. 당장 하세요. 안 그러면 정신병자 가운인 줄 알겠어요, 내가. 네. 그러면 왜 교사를 내년에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자리로 오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도 저렇게 끌려오는 거 아세요? 교회를 다 저렇게 끌려와요. 아이들도. 네. 아이들도 저렇게 끌려와요. 그런데 일단 들어왔을 때 지금 저쪽에 앉았다는 거는, 사모님이시구나. 축복합니다. 이쪽이 그러면 약간 지도자급인가? 이쪽으로 앉아 적응할 것 같아. 그쪽은 약간 다크해. 이쪽으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학교는 아이들이 일단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제일 처음에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아이들 이 교회학교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사입니다. 어른들도 물론 순장이 있고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순장과 리더는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순장이 옆에 같이 끼고 예배드리질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학교는 꼭 교사들이 옆에 같이 끼고 드린다는 사실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님 딸로 커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라는 것을 그냥 계속 드렸는데 항상 교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도 잘 찾거든요. 나는 아기 때부터 성경을 찾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선생님이 자꾸 내 성경책을 가져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 찾는데. 그럼 가져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 더 잘 막 찾아준대. 막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막 내가 알아서 기도할 건데 내 손을 막 이렇게 모아요. 그럼 막 내 눈을 이렇게 감겨요. 막. 그러면 내가 너나 잘해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막 반항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교사는 왜 필요한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었단 말이에요. 교사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도대체 교사는 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는 이제 만약에 신입 교회의 새 신자가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른들도 새 가족에게 옆에는 교사가 같이 따라붙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는 청소년이 돼서 이 15년 동안을 예수 믿은 아이한테도 교사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교사는 왜 필요한가? 왜 이 아이한테만 교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본이 되게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사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이 내가 말씀이 좀 부족해서 교사를 그만둘게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말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다 라고 하실 거예요. 나도 안다. 너 말씀 부족한 거 안다. 그런데도 너 교사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사를 계속 하라고 하시냐 이겁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 여름성경학교 혹시 그 공과 요번 교단 공과 하시나요? 안 아세요? 저희 이번에 합동 교단 공과로 쓰거든요. 저희 이번 합동 교단 공과로 썼어요. 근데 이번 합동 교단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로 해서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뭐 홍해 뭐 이런 이야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로 쭉 흘러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살인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뛰쳐나왔잖아요. 내가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걸 자괴감에 막 빠져가지고 도저히 난 이 땅에서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와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비관하면서 갑자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양을 치면서 산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우울증과 함께 살면서 똥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80세야 80세. 성경을 나만 알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죠? 모세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세예요.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라는 것도 주셨고 말씀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귀가 뚫린 모세한테 야 모세야 라고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을 보세요. 모세가 우울하게 막 그냥 산 꼭대기 미디안 광야에서 막 이렇게 하여튼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저 꼭대기에서 갑자기 막 빨간 막 불꽃이 막 타고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똥을 치우다가 저게 우리 땅에 있을 수 없는 색깔이 막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너무 화려해. 너무 예뻐. 야, 저런 색깔이 저렇게 있을 수가 없는 색이 저기서 막 화려하게 막 빨간 빛이 막 저기서 비추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래갖고 모세가 이제 거기에 눈이 혹해가지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더니 더 앞으로 갔더니 그게 막 뭐예요? 막 활활 타고 있던 막 불꽃이잖아요. 막 떨기나무를 막 태우고 있는 불꽃인데 아니 글쎄 이딴만한 불꽃이 태우고 있는데 그 안에 나무는 하나도 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대박 신기한 거지.
80세 된 늙은 노인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갖고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저게 뭐야? 너무 신기한데 이래가지고 막 여기 있던 양과 염소를 다 뒤로 제껴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하나 둘 셋 하면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들려와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네 하나님, 그래갖고 신을 벗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실 때요, 그냥 가만히 있던 모세한테 모세야, 나 하나님이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악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시선을 뺏긴다는 사실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 막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전 숨어 살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고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뭘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불꽃 피우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매직쇼를 벌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술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서 전도축제 할 때 매직쇼 부르는지 아세요? 이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나님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이리 와봐라, 봐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설득하면서 납득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불꽃부터 태우시고 막 특이한 거, 막 화려한 거 이렇게 보내시면서 막 모세의 눈을 막 현란하게 해갖고 막 현혹시켜갖고 막 양과 염소 막 저기 막 내팽거치고 오게끔 만드셔갖고 요로와. 야, 하나님도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잘나가지고 이 세상과 들여오지 말라고, 우리가 뭐라고 과자로 유혹하지 말라고, 뭐 게임으로 유혹하지 말라고, 뭐 세상 것으로 유혹하지 말라고 말씀으로만 되게 교만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나도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안 졌어 이러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셨는지 하나님은 단숨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진짜 위대한 막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꼬꾸라져요. 하여튼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데리고 와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상도 엎어. 장난 아니야. 예수님 성깔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은 T가 확실해. 여러분, T를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 F가 아니야. 예수님은 웃질 않았어요. 예수님 막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마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 죄인아 막 이러셨지.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믿음이 막 좋고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했던 사람도 여자 알몸 보고 혹해가지고 막 신하를 막 죽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뒤로 꼬꾸라지고 막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서는 종료돼요. 그 전에 종료시키지 그냥 이야기를. 그죠? 백설공주가 결혼했더래요 하고 구연동화가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이혼할까봐,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할까봐, 여러분, 이게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저는 결혼 안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참 사는 게 힘드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딱 왕이 됐대요. 딱 디귿이 딱, 평정 딱! 그리고선 사무해라. 딱 끝! 했으면, 야, 다윗, 이랬을 텐데. 하필 왜 밧세바 이야기까지 왜 굳이, 우리 하나님 진짜 짓궂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또 잊어버릴까봐 마태복음에까지 기록해놔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까지.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치사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요? 너네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됐으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벌써 광일교회 정도 수준 되면은 여기 이제 되게 오래된 교회죠. 그러면 이런 데는 이제 다 나고 자랐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저분들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힘들어요.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나야 됩니다. 저도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역하지. 저도 그래서 지금 제 고향에 가서는 강의도 안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 아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서로가 이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지금도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전 지금 사역 20년 차인데도 지금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주여 이러면서 일어나요. 이 주여가 주연지 모르겠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선생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막 다음날 PC방 가서 막 밤새도록 놀았다고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도 그랬다.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막 주여를 외치면서 들어온 아이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요 교회 왔을 때 느끼는 게 딱 있어요. 회복 그리고 위로 축복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그 공동체의 힘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딱 받으면 내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걸 당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시련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새벽 예배를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쇼부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만약에 시험에서 꼴찌했다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저 작정했습니다 하고 찾아온 아이 데려와 보세요. 저는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철야를 시작했대요. 그런 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겪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땅굴을 파거나 문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반항을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찾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선생님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이 뭐 어느 정도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요? 그래요. 맞아. 애들이 참 교회 선생님 무시해요. 무시하는데 아이들한테 있어서 교회 선생님이라는 카테고리가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물론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교회 선생님이 갖는 힘은 별로 없습니다. 미취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이들이 귀여운 걸로 만족하고 한낱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의 즐거움으로 끝내셔야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뭐 스승의 날 때 나를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은 일체 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나를 기억지 못해요. 오늘 집을 나서면 그냥 끝이야. 그 아이들은 끝나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장 최고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피부의 촉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교회에 왔을 때 교회라는 카테고리를 그냥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문화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취학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을 뽑아야 되냐면 잘 웃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로만 뽑으셔야지 우울증 환자들은 청소년부로 보내셔야 돼요. 그 애들이 카테고리가 망쳐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취학부부터는 애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교회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아빠 이걸 기억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 선생님은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줄 사람이야. 교회 선생님은 교회 학교에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에 파급력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행동에 이 아이는 닮아가려는 그 심리가 있어요. 물론 말은 겉으로는 막 반항처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무시하는 것처럼 해요. 됐어요. 뭐 시끄러워요. 됐어요. 뭐 너 선생님이나 하세요. 선생님자만 붙여줘도 감사하지요. 뭐 너나 잘해요. 막 이렇게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훨씬 더 교회 선생님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잡아나가는 한 줄기의 이제 이 테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아이들은 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복음을 듣고 물론 맞습니다. 주입해야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입돼야 되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듣기 전에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을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말씀 들을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 너 교회는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마. 너 교회에서는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너 교회는 그렇게 뛰는 곳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셨어요? 이거는 성물이야. 소리가 안 나네? 하여튼, 이거 저도 어렸을 때 쓰던 건데. 하여튼, 교회는 성물이야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는 일단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여기 아무도 못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려면 거의 기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는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면 모자 쓰고 교회 가면 영이 임하다가 중간에 튕겨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다가 이렇게 튕겨간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꼭 벗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알아요, 뭔지를.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묻지 않아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달라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하는 행동은 달라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요. 여러분 달라야 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달라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랬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이질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투랑 교회에서 하는 말투가 달라요. 이게 어디서 배우냐? 죄송하죠. 우리 어머니들한테 배워요. 집에서는 야, 이 새끼 밥 먹어! 하는데 교회 와서는 아들아, 국수 먹을래? 한대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교회만 오면 미쳐요. 우리 엄마가 교회만 오면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미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이질감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바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아이들한테 문화를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얻어진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너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말해야 되는 거야. 너 교회에서 사는 방법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거야. 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이 너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로 가르쳐야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너 교회에서 살면 안 돼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더 많이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더 많이 패턴이 잡혀야 되고 교회의 삶이 그냥 이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가. 우리가 그냥 이 삶의 루틴 잡는다 그러잖아요. 삶의 루틴. 이걸 어떻게 잡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죠? 어떻게 잡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잡아야 돼요? 아기 때부터 잡아야 돼요.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 여기 미취 학생들 계시는데 가정예배는 언제부터 잡아야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전에. 왜냐면 옹알이 하는 순간 말대꾸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옹알이를 하기 전부터 앉혀놓고 눕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수면 패턴 잡는다 그러잖아요. 수면 패턴 잡고 뭐 식사 패턴 잡고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다 패턴을 잡아놨더니 패턴 잡아놓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예배 패턴을 잡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잡히나? 안 잡힙니다. 잡을 때 같이 잡는 거예요. 기도 패턴을. 예배 패턴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언제부터 잡느냐? 이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잡아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거를 못 잡아 나가시면 절대 못 잡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잡은 아이들은 벌써 미취하고 왔을 때 예배 자세가 달라요. 앉아있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 미취하고 왔을 때 만약에 말씀 시간에 자꾸 떠들고 자빠진다. 엄마 아빠를 주의하세요. 애가 자꾸 말씀 시간에 자꾸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집에 가정예배 절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혼내지 마세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씀을 전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자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엄마한테
하나님 말씀을 꼭 예배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한 일주일에 1분, 이야기가 좀 잘 들으면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잘 들으면 10분씩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패턴이 잡혀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말씀 시간에는 엄마 말씀 듣듯이 이렇게 눈빛 마주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그럼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 돼서까지 말씀 시간 가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딴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데 이게 안 잡힌 아이들은 이게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잡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고 이 아이들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이제 영유아부를 잠깐씩 들어가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취학부랑 청소년부는 계속 맡았었는데 영유아부는 사실 맡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매주 해요.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오전 예배만 나오셔가지고 뭐 싱어도 하시고 이제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임신을 하신 상태로 나오신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 엄마들이 아기를 이제 낳고 저랑 영유아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기가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다른 거 막 찡얼거리고 막 하다가도요. 제 목소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7개월 동안 제 목소리 들으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딱 나오면 울음을 멈춰요. 그리고 날 쳐다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태교를 전도사님 말씀 듣고 태교했더니 다른 목소리엔 반응 안 하는데 허스키 목소리에만 반응을 한대요. 이 애가. 그래서 제가 영유아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영유아부 가서 설교하고 오느라고 제가 좀 이렇게 복장이 이래요. 죄송하게 짝이 없네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영유아부 가서 이제 하고 오면은 이 아이들이 딴 애들은 막 제가 가서 얘들아 이러면 애들이 벌써 저를 보고 막 무서워하고 좀 울고 좀 이래요. 근데 저와 함께 태교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귀여워. 그래서 제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코알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어. 설교 시간 내내. 그 애들이 저와 함께 태교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딴 일 하다가 제가 그 목소리를 딱 내면은 날 쳐다봐요. 이게 태교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 영유아부 예배 오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떠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확신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말씀 시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 얘기를 했더니 영유아부에서 제가 지금 7개월째 설교를 하다 요즘은 내려놨는데 그 우리 이제 엄마들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잖아. 누구 애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매달려 있고 지 애는 맨날 우는 거야. 막 자지러지게 막 나를 보면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무섭다고 도망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애도 좀 전도사님한테 가서 좀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 너 가서 좀 이렇게 인사 좀 하고 와 이러면 얘 막 으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일주일 내내 제 설교를 틀어놓은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너무 신기한 게 딱 한 달 되니까요. 그 애가 저한테 와요. 애들 진짜 무서워요. 이게 애들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교사들이 해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제가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나를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세대로 만들까? 어떠한 부서로 만들까? 어떤 교회로 만들까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오늘 가르쳐서 오늘 따먹을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한 10년 후, 20년 후에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리더자로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하고 바르고 믿음의 문화를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서에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의 부서에는 내가 아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다 뭐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구다 뭐 이 아이는 얘는 뭘 좋아하는 애다라고 다 아는 애들이 되게 많다. 아니면 얘 누구지? 얘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애가 많다. 얘는 누구다. 얘는 내가 연락 몇 번이라도 해봤다. 이런 애가 많습니까? 얘는 누군지도 모르겠다 하는 애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얘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이번 주에도 한 명도 없고 다음 주에도 한 명도 없고 다다음 주에도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 부서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매주 내가 아는 애예요. 얘네들이 이제 매주 똑같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바꿔가면서 나올 때 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다 누군지 알고 얘는 뭐 한 달 전에 나왔던 애고 얘는 2달 전에 나왔던 애고 막 이러면서 얘 엄마는 누구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아는 애예요.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어떤 애가 와야 되냐면 야 이런 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도대체 어디서 온 애야? 얘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야? 이런 애들이 한 명씩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도 몰라갖고 와가지고 다리를 덜덜 떨다든지 아니면은 의자에 앉는 건지 땅에 앉는 건지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지금 기도 시간인지 찬양 시간인지 뭐 소리 지르는 시간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한 명씩은 있어야 돼. 한 달에. 그렇게 한 명씩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된다는 소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새 가족이 한 명이라도 왔을 때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야,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이다. 아, 여기는 내가 있어도 괜찮아. 행복해. 이런 곳이다. 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네. 여기는 교회 사람들끼리만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담배 피고 놀고 장난치고 막 약간 뭐 아프고 우울하고 이런 애들이 여기에 왔을 때 앉아있으려고 할까요? 나갈까요?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교회, 내가 맡고 있는 부서를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맡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존재케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존재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냅둬도 애들이 잘 나온다 했을 때는 교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둘 때는 모세처럼 우울증 환자에 그냥 삶의 낙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 그냥 불꽃을 이빨 피워가지고 야 여기 좀 봐라 해서 봤다 해가지고 막 모세를 막 현란하게 해가지고 모세 한 명 데려오는 거에 만족을 느끼는 그 떨기나무에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 교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자들 말고, 그러한 자들 말고 땅만 보고 가는 애, 저 혼자 가는 애, 저기 죽어가는 애, 저 뼈밖에 안 남은 애, 저 벽만 보고 사는 애, 저런 아이들한테 무슨 빛이든 밝히든 무슨 냄새를 피우든 무슨 소리를 피우든 해가지고 하여튼 무엇인가 신호를 막 보내가지고 나를 보게끔 해서 그 신호를 막 밝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봐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따라가봐 해가지고 와봤더니 정신 차리고 봤더니 광일교회네? 광일교회 앉아있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교사든 아이든 하여튼 누구든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잖아. 우리끼리 행복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저 아파하는 아이들이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태어나서 복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여름에만 아니면 여름 겨울 방학 때만 만약에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 30살이면 60번을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들었어. 그럼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복음을 선생님 때문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교회 광일교회여가지고 처음 교회라는 걸 접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라는 걸 처음 와서 처음 접한 그 교회가 이야 좋다. 나 이 교회 계속 다닐래 하는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트라우마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야 나 여기 계속 올래 하는 추억으로 남아야지요. 야 무서워. 오지 마. 다시는 이곳은 올 곳이 못 돼. 나 여기는 왔다 가는 맞을 것 같아 하는 트라우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태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조절할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조절할 능력이 없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겪어요. 너무 안타깝게. 교회라는 그 문화를 가장 제일 처음에 겪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 가장 제일 처음에 겪을 때 만나는 게 우리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겪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 떠안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큰 사명을 품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교사들의 이 자부심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사는요,
교회 학교가 어느 정도 튼튼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슨 얼만큼 화려해야 됩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아이들이 행복합니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걸로 게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느끼는 공간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키즈카페만 가도요, 한번 딱 갔을 때 여기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여기 왔을 때 불편하면 다시는 안 가요. 키즈카페조차도. 멀리 있는 곳도 거기가 좋으면 이 아이는 엄마를 쫄라서라도 가는 곳이 아이들이에요. 오죽하겠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아이가 갔을 때 엄마를 떨어지고 들어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엄마를 떨어지고 들어와요. 이게 이 교회에 적응 잘 된 애들이야 상관없지만 약간 적응할까 말까, 적응해볼까 말까 한 애들이 들어왔을 때 자꾸 막 똑바로 앉으래, 허리 피래, 무릎 꿇으래, 두 손 들으래, 눈을 감아라, 막 아멘 해라, 막 그리고 또 그냥 앉아 있어라, 막 이러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이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예배로 우리가 한번 탈바꿈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한성교회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성교회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른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성교회로 왔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와, 이거 진짜 죽겠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를 해. 모르는 투성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자 전도사로 디렉터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물론 합동교단이지만 제가 있는 교단도 이제 합동이다 보니까 남자 목사님이 디렉터인 이제 상황이어야 되는데 여자 전도사가 디렉터가 되니까 약간의 조금 반발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디렉터로 하지 왜 전도사를 디렉터로 했냐 해가지고 제가 딱 갔을 때 막 그런 얘기를 있었단 말이에요. 뭘 잘하냐고. 뭘 대단하길래 목사가 아닌 전도사가 디렉터가 됐냐 이랬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건 현장 사역인데 갑자기 보여주지도 못하고 깎였잖아요. 그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하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만둘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다 죽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한번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 막 이렇게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책도 내게 하시고 요 코로나 시기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성교회에 코로나 시기에 114% 부흥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이 한 번도 안 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20% 30% 40% 이렇게 모였죠. 그런데 20% 모일 때 현장에서는 못 모여도 저희는 그 카페에서 반별로 영상 예배를 무조건 드리게 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차에서. 그러니까 안 만난 반이 없는 거예요. 52주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얼굴을 봤다는 소리예요. 예배를 무조건 같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 이제 현장에서 모여도 됩니다. 자 우리 현장 오픈합니다. 그러면 다 올 줄 알았어요. 다 우르르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상으로 드릴 땐 1,400명 영상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현장으로 자 오세요 했더니 3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오세요 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강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존심 싸움이 됐잖아요. 이제 사역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1년만 저의 사역을 믿어주십시오. 출석부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왜 믿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원래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출석인데 영상으로 드리는 거를 그냥 이제 결석 처리를 해버리고 아이들을 그냥 다 결석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8명이면 8명 출석을 내다가 영상으로 드리는 아이들을 결석으로 내라고 했더니 당신들이 다 빵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는 전도해야 될 아이들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하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애들을 다시 전도해서 다시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1,80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 1,800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해 막 이제 막 붐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붐이 막 일어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다시 이제 아이들 예배실도 리모델링하고 막 이렇게 막 다시 이게 막 재정도 다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막 이 재정도 올라가고 리모델링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 전 세대와 코로나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 이 선생님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한성교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부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현장 여름성경학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현장 성탄절을 공연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디렉으로 4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계속 부닥치면서 지내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부활절날 제가 이제 오랜만에 현장으로 부활절을 지내니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한번 길거리 전도 한번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길거리 전도 한번 나간다고 애들한테 이제 애들 계란을 이제 구운 계란 한 사람당 5개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2개는 네가 먹고 3개는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한다고 구운 계란 5,000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이 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부활절 바로 전날 계란 삶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다 교회로 나와가지고 막 계란을 삶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기뻐하는 날인 거야, 그날은. 그래서 계란을 막 거의 한 3,000, 4,000개를 막 삶으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삶다가 계란이 터지면 쫄면해 먹는데 그 터진 계란으로 깨진 계란으로 쫄면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망쳤대. 전사님 때문에 계란도 못 삶고 쫄면도 못 해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어떻게 애들한테 기도하고 삶은지도 모르는 누가 삶은지도 모르는 어떻게 그 죄가 가득한 구운 계란을 애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냐며 전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고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내년에는 꼭 계란 삶아주세요. 꼭 쫄면 삶아 드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년에 꼭 삶아 드세요. 왜? 제가 내년에 사임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꼭 삶아 드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여러분 다음 연도 됐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해보니 너무 좋다면서 요즘은 계속 구운 계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예 하나인데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진짜 막 우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장님 다른 사역자. 왜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캠프라는 걸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왜냐면 코로나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만 있었던 사역자라 캠프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는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내가 2박 3일 캠프 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 말에 제가 놀란 거예요. 야,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근데 우리 부장님들은 도가 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들하고 이 갭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교회가요 일주일에 우리 한 번밖에 안 만나거든요. 교회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고 교회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1시간밖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 시간에서도 사실은 선생님들끼리 만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0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의견 대립이 심하시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우죽순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펼쳐지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난리가 이제 막 나면서 이게 막 선생님과 사역자, 부장님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애들이 많아져도요.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부서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400명까지 부흥을 시켜놓고 현장을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700명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가면을 쓰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막 교사회의 때는 막 으악 해도 일단 애들을 만나는 순간 가면을 쓰고 나오세요. 어서 와, 들어와 이러시거든요. 그런데도 분위기는 뭔가 모르게 이 영적인 동물들이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모르게 찬물이 확확 견져져 있고 뭔가 모를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은혜는 흐르게 돼 있는데 이 흐르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다크해지고 뭔가 모르게 우울해지고 저도 그렇게 재밌었던 설교도 그렇게 재밌었던 말씀도 그렇게 재밌었던 막 달리기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막 아담과 하와가 막 나무 뒤에 숨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막 말씀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막 제가 마음이 막 강팍해지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 얘들아 죄가 가득해서 그래 나오지 마 니들이 똑같아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말씀을 그렇게 끝내버리고 싶어요. 막 노아의 방주 노아만 탔어 이 악인들아 막 이러고 끝내버리고 싶고 마음이 제가 막 강팍해지니까 막 말씀 준비도 막 얼마나 강팍해지게 하게 되는지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사역이. 그러니까 제가 사역이 힘들고 점점 쪼그라들고 우울해지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움직이는 교회 학교라고 해가지고요. 움직이는 교회 학교라고 해서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교회 학교는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는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100명의 공동체가 있어도요. 이 100명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 막 유지선 선생님 너무 좋아해도 한 명이 나를 막 계속 공격하고 한 명이 나한테 계속 댓글 달고 너 재수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99명이 박수를 쳐주고 99명이 사랑한다고 해줘도 한 명의 눈빛 때문에 그 공동체 가서 밥 먹기도 싫어요. 간식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어요. 꽃다발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어요. 제가 그 뒤로 취업부를 안 내려갔어요. 제가 그 뒤로 요즘은 미취학부를 안 가요. 제가 요즘 미취학부를 안 가요. 요즘 미취학부 리모델링 해줬더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요즘 매일 싸워요. 네 예배실이 크니 내 예배실이 크니 리모델링 해줬더니 뭐 우리 예배실 좀 바꾸자 막 이래가지고요. 제가 요즘 미취학부를 안 가거든요. 여러분 별일도 아닌데 자꾸 싸우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근데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 그 문화가요. 그 문화를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예배하는 세대로 뭐 교사가 가르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사가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한 예배를 만든다? 행복한 교회로 만든다? 행복한 부서로 만든다? 꿈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행복한 사역자가 없는데 행복한 말씀이 전해진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이 그냥 사역자가 만약에 오늘 노아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다고 설교를 해도 아멘 해줘라. 그 사역자도 손 떨며 설교 준비한 거다.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중에 쪽팔릴 거야, 나중에. 그 만약에 사역자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아멘 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는 건 누굴 치실까요? 사역자 치겠지. 그러나 아멘한 선생님들은 괜찮을 거니까 아멘 해줘라. 자꾸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딴지 걸면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싫어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연간 계획도 내기 싫어요. 오늘 주보도 만들기 싫어요. 설교 준비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교회는 멈춰있게 돼 있어요. 멈춰있게 돼 있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선생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은혜는 리더직으로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물론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들고는 우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셔서 우리 안에서 사역자도 마음에 안 드는 부장님 만났다고 해서 열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하나님 잘라주세요. 하나님 저 부장 좀 내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정말 맨날 째려보는 선생님 한 명 있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했어요. 철야 때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죄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설교하기가 싫어요. 죄요. 그때 죄를 내보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걔 가고 걔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사람 갖고 기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쟤나 걔나 똑같네요. 하나님 다시는 사람 갖고 기도하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막 부장님이 밉고 막 사람이 밉고 막 사역자가 미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교회가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리모델링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성교회를 치시면 한성교회 롤러장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제가 보여주시면 롤러장 제가 갖고 오긴 했어요. 그 이제 네 요게 이제 저희 롤러장 리모델링을 한 교회 이제 취학부 예배실이에요. 이거를 막 지을 때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시험이 많았어요. 이제는 벌써 지은 지 3년 돼가지고 이제는 낡았어요. 낡았는데 요 롤러장을 지을 때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시연회한 영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취학부 예배실을 지었어요. 뭐 음악까지는 안 틀어주셔도 되지만 네 이렇게 이제 시연회한 영상이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냥 이제 첫 예배 드린 장면이고 이제 저기서 롤러 탄 장면이고 저기 이제 취학부 예배실이니까 저걸 지을 때 시험이 많아서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지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거는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부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2주 동안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회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부흥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모아놓고 저 힘들어요. 저 못 해먹겠어요. 저 너무 싫어요. 저 한성교회가 싫어지려고 그래요. 제가 사역이 너무 싫어요.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즐겁지 않아요. 우리 서로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내가 힘든 만큼 우리 부장님들도 힘드시지 않냐.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지 않냐. 우리가 부흥하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것 같다. 우리 잠시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자존심 좀 내려놓고 우리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외에는 우리 다 좀 내려놓자.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2주 동안 우리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주간에. 그래서 같이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랑 함께 했던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이 10명이에요. 10명이 먼저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러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했어요. 너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너 말 왜 그렇게 해? 막 이걸 하면서 막 내가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나 봐.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먼저 하고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부장님들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전체 교사 2주 동안 기도하고 울고 불고 이거를 했거든요. 이걸 하고 났더니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오면은 뭐 행복한 교회 만들자. 뭐 애들이 들어오면 야 여기 너무 즐거운데 만들자 이래놓고서는 사무실에서부터 우리가 안 행복해. 아니 우리 10명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우리끼리 먼저 싸우고 막 물어뜯고 내려가. 그러면 우리끼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무슨 내려가가지고 막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전해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톡톡톡톡 던져질 텐데 여기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어요. 내가 있는 소그룹에서도 내가 있는 걸어가는 길에서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막 공부를 하면서 막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라진 게 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사자가 뭐 한다 그래요? 물지 않고 이게 저는 사자가 물지 않고가 진짜 물지 않고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물어요. 우리 부장님 물더라고요. 안 아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미친년아 하고 욕을 했는데 나는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내가 바뀌었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더니.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서가, 이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사단이 틈을 타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씨앗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막 영향력을 줄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뭐 독을 던져요? 내가 그냥 먹어버리니까 괜찮더라고. 톡 던졌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먹고 가. 뱀이 와서 뭐 지랄을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뭐 어떤 것이 뭐해도 슬픔이 눈물인 줄을 몰라요. 울어도 그게 감사고, 기쁨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요, 이 자체에 만약에 고난이 겪어지잖아요. 부서에 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정인데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기도로 함께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생겨요. 함께 이 막 부흥의 이 과도를 함께 달리다가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근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교사로서 꼭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의 자존감.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펼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아이가 나에게 독을 뱉을지라도 하고 뱉을지라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서 그냥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있는 부서에 하나님 나라가 되시면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단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건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선생님들이 와서도, 야, 이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다. 다른 봉사에서는 재미를 못 느꼈는데 여기 왔더니 그냥 회복이 된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막 아픔이 회복으로 바뀌는 공동체가 되네 하는 막 그냥 간증이 넘쳐나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서가 하나님 나라로 부흥하시는 부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